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평안한 하루를 한 주를 보내셨죠. 문제는 많은 것 같으나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너무 담배를 안 피워가지고 이게 카페에 가서 돈도 하느라고 이게 앉아 있었는데 이게 담배 연기 너무 맡아가지고 목이 싹 갔습니다. 아니 이게 옛날에 모르겠던데 간접 흡연이라는 게 이렇게 강할 줄 몰랐거든요. 제가 담배 피울 때는 아무 몰랐거든요. 저는 하루에 담배 세 갑씩 피우면서도 아무 일 없었는데 이걸 다른 사람 피운 담배에 제가 목이 이렇게 갈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중국 잘 다녀왔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복음만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거리도록 믿는데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다라고 다들 고백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영접해주니까 같이 따라해서 영접했고, 그래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니까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있다고 확신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하니까 다 못되더라고요. 한 번은 증거되는데, 한 번이 딱 증거를 했는데 자다가 꿈속에 예수님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 참 이게 뭐라 할까요? 정말 복음이 누리져야 되는 복음이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가는데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고 계시더라고요. 투숙한 분 한 번 만났고 암 치료한 분 한 번 만났고 우리 박영자 성도님 아들은 너무 잘해 있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서 그렇지 우리 아이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서 잘 적응하고 계시더라고요. 단지 아직 초신자다 보니까 교회 간 지 한 달밖에 안 되니까 말씀이 안 잡히는 거죠. 메시지 다 들어서 알 것 같은데 다 들었던 말씀 알 것 같은데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각인해라. 그래서 말씀 좋습니다. 말씀 쓰고 말씀을 저에 각인하면서 그리스도의 속으로 들어가라. 해서거든요. 네. 뭘 받게 되냐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맞는데 연결시킬 데가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없어요. 물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직접 영접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붙여주니까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영혼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직접 케어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 동창도 한번 만났는데 이제는 이 40대 되니까 이 가정 문제 다 드러나고 있고 자녀 문제 다 드러나고 있고 남편 문제 다 드러나고 있고요. 자기 문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친구들끼리 연락도 하기 싫어서 다 저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 혼자서 그 짐을 안고 끙끙거리고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아프면 아프다고 막 얘기라도 하면은 그래도 치료하잖아요. 그 한 친구는 그래도 만나서 자기가 힘들다 아프다 하니까 복음이라 전했잖아요. 복음이라 받았잖아요. 그래도. 근데 대부분 자기 혼자 끙끙거리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어려움이 와 있고 가정의 문제 있는데 저는 한 가지를 봤습니다. 모두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구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하나님 떠나 있구나.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내 생각에 자꾸 뭐가 들어오죠?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내 생각에 자꾸만 염려가 들어옵니다. 내 생각에 뭐랄까요?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오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내 것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욥이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지키고 이렇게 챙기고 보호하고 이렇게 간섭하고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꽉 쌓입니다. 와이프들이 여자들이 스트레스 어디 받죠? 첫째는 자녀, 둘째는 남편.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미 수술거지. 아이도 내 것 아니고 남편도 내 것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역자에 불과합니다.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뭐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규제와 규칙 질서이지 그걸 위해서 뭔가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 어찌 보면은 제가 옛날에 생각났어요. 인생이 40대 가정 위기다. 이 40대에 가정 이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제가 봤거든요. 진짜 제가 가보니까 저희 동창들도 거치고도 또 40대가 다 그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혼하지 마라. 네, 그랬습니다. 네가 이혼하면은 더 좋은 거 만날 것 같으냐. 똑같은 놈 만난다. 예, 네 상태가 그러니까 너보다 더 좋은 거 못 만난다. 네, 그랬습니다. 네가 복음 앞에 엎드려서 복음으로 기도해라. 네가 복음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다. 네가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뀐다. 네가 아들을 바꾸려고 안 바뀌지 않느냐. 네가 네 남편을 바꾸려고 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느냐. 반면에 남자들은요 단순하더라고요. 남자들 만나 단순하더라고요. 와이프가 끊었고 자기 사업하고 뭐 일에 걱정만 꽉 몰려 있어요. 아, 돈 벌어야 된다. 오롯이 돈이에요. 돈 벌어서 와이프를 챙겨줘야 되고 아들을 챙겨줘야 되고 내가 돈 안 벌면 누가 돈 버냐 이런 생각에 꽉 부딪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우선이다. 복음을 잡아라. 만약에 그 와이프가 네가 복음 때문에 너와 살기를 원하면은 상관없는데 복음 있는 것들 자꾸 핍박하면은 무시해라. 그랬습니다. 무시해라. 너를 보고 이혼하라는 소리는 아니다. 그러나 너무 복음에 방해되고 복음에 이렇게 하면은 네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걸 자꾸 만져서 너는 하나님과 방향이 틀어지게 되어 있다. 뭐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계속 내 생각만 잡혀 있어요. 내 주장만 잡혀 있어요. 나의 어떤 고정관념, 세상의 율법, 세상의 이치, 세상의 윤리 여기 꽉 잡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친구보고 뭐 세상의 법률을 무시하고 도덕을 무시하고 윤리를 무시한 말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사회를 유지하고 과정을 유지하고 세상을 유지하는 그 최종 목적이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는 아니에요. 생명운동을 위한 아니냐. 그건 저리 제쳐놓고 자꾸만 이거만 육신만 잡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맞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통해 어떨 때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날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문제와 사건, 갈등에 빠져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이렇게 겪어보면서 딱 보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릴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고 와이프를 주고 남편을 준 이유는 뭐죠?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드러내라고. 우리 관리하고 뭐 다스리고 뭐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케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가 방종한다. 어찌냐? 우리 아들은 너무 돈팔로 소소하기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ADHD예요. 한순간도 아마 앉아 안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애를 끌고 가기가 힘든 거죠. 남편이라 놓으면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 바빠서 자기도 일하고 와서 하는데 집에 딱 오면은 TV부터 켜는 게 남편이래. 이제 손가락 한 대가 안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조선족 남자들이 그렇다 그래. 남자들 그렇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네가 먼저 복음 받고 누려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그렇다 했습니다. 나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 고생 많이 시킨다. 그러나 나는 복음 누린다. 우리 가정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만약 우리 가정이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려움 당하게 되겠지. 그러나 우리 가정은 문제 사건 속에 그 복음을 잡는다.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뛰어넘게 된다. 모든 것이 상을 얻게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예, 복음이 전부니까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데요, 사건이 많은데요, 갈등이 많은데요,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게 곧바로 우리를 하여금 그 문제 속에서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잡으라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 곧바로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잡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걸 통해서 뭐죠? 전도가 되어지고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예수님 죽지도 않고 살지도 못하고 고생당하고 있는데 누가 날 보고 예수 믿겠어요? 누가 날 보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처음부터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오직 뭐냐면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이 근본적으로 뭐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이 죄란 게 뭐 내가 도덕적인 죄를 지고 이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을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불신앙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불신앙 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러느냐? 이 사단의 존재를,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니까요. 인간이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고 죄를 범하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서 나도 원치 않는 뭐냐면은 종교 생활하고 있고 나도 원치 않은 정신 문제, 스트레스, 육신 문제, 삶의 문제 가지고 계속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바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틀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곧바로 뭐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설명해 주셨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에덴 동산에서는 성전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성전 시대입니다. 맞죠? 무성전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속 함께. 근데 이 떠났으니까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창세기 3장 이후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야곱 시대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돌성전 시대가 납니다. 돌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반석이 대신 그리스도를 옆에 한 거거든요. 반석이 대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성막입니다. 성막이 곧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거든요. 모든 문제가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에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사울 시대까지요. 우리 다윗 시대부터 다윗 시대는 법궤죠. 그때 성막도 이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법궤 시대였죠. 그래서 장막이라고 합니다. 법궤를 넣는 장막 시대였고요.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부터 예수님까지는 성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역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흐름되어 있는데 어째 역사의 흐름이죠. 흐름 속에 하나님은 많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은데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성전과 성막과 이 실체에 대해서 말씀 주시거든요. 실체에 대해서. 그래서 실체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냐면은 성막을 통해서 뭐냐면은 언약 따라갔죠. 하나님 만났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어떤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역사일에 모든 사람이 이걸 가지고 복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종교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종교로 들어갔다는 게 문제거든요. 가정교회인가 성도를 한번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난 지금도 그러지 뭐, 사도행전 11장에 그 고넬료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 하죠? 이방인들 예수 믿는가 보다. 그럼 우리 전 이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웁니다. 뭐죠? 피를 먹지 말고, 목매 다른 정신을 먹지 말고, 음행을 범하지 말고, 이런 몇 가지 굴레를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먹지 말라는 말에 순대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래도 저를 보고 첫마디 뭐야, 순대를 먹어도 되냐고 야, 그건 질문도 아니다. 그래서 질문도 아니다. 이게 정말로 복음을 전부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는 또 이 성전도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우리 성전이 곧바로 성전 시대거든요. 모두 한사 성전 시대고 함께 모여서 전도운동을 해서 함께 모이는 이제는 공동체 시대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또 예배당 마련의 이유는 또 구약시대처럼 성전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서 그동안에 중세시대가 어려웠죠? 이 성전 시대가 끝났는데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서 성전 시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 제쳐놓고 성전 시대로 갔다니까요. 그를 제쳐놓고 다른 걸 또 종교를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또 하나의 법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성전이라는 거 가지고 뭐 하셨나요? 전 세계 돈 다 걸어 모았잖아요. 종교 참 돈이 됩니다. 교회만 복음이 없죠. 제가 보면 종교 단체가 보면 진짜 돈이 많더라고요. 완전히 또 거기에 쏟아붓더라고요, 보니까. 반강제로 헌금도 거두고, 어떻게 미혹해서 세대시켜서 돈 거두고, 길에서 만나죠. 도를 아십니까? 만나셨죠? 제가 말하는, 일단 걸어갔으면 일단 조상이 죄를 지낸다 무조건 20만 원, 30만 원 내야 됩니다, 일단은. 한 친구는 70만 원 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참, 실체를 자꾸 놓치고 자꾸 그림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림자를 쫓아가니까 어려운 거죠.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가진 이 그리스도를 내가 조금만 집중해서 체험하면은 다 해결됩니다. 내가 육신 질병이 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하다? 복음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넓이 속으로 들어가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바꿔봐야지 안 바뀌어집니다. 내가 치료해봐야지 안 치료됩니다. 병을 치료하겠다고 호흡기도 열심히 합니다. 치료되던가요? 안 되죠. 병 치료해보겠다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하루에 예수는 그래도 한 10,000번 했대요. 그런데도 안 되더래요. 여기 10,000번 해도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뭔가가 내가 복음을 모르고 종교에 잡혀 있는 겁니다. 종교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종교, 예수라는 종교 가지고 있으면은 망합니다. 많은 오늘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종교, 예수라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평생 교회에다 헌금하고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대한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피터지게 싸웁니다. 교회들끼리.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땅이 밟혀버린 거죠. 땅을 밟혀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다시 복음은 정말로 나의 지금 모든 문제 속에서, 나의 지금 모든 사건 속에서, 나의 지금 모든 환경,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뭐가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자꾸만 우리는 뭘 하냐면은 제가 여러 제자들 만나보면은 어떻게 내가 뭔가 육신을 잘 돼서 돈 잘 벌어서 좋은 집 사서 불신자들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초막에 있든지 저 빈공에 있든지 할지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행복하고 모든 문제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는 계획인데 자꾸 우리는 육신인 걸로 따라갑니다. 그리스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오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도 안 따라가고 자꾸 뭘 따라가죠? 내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완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영광이 임하느냐?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할 때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중심 속에 있을 때예요. 이거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일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속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문제될 것 없습니다. 문제 터졌다? 기회입니다. 새로운 시간표입니다. 사람이 평생 살면서 어떻게 실수 안 하겠습니까? 실수하잖아요. 저도 실수하는데요. 가족 가문의 문제가 저에게 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상관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끝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를 지혜를 모든 저주를 끝냈다니까요. 내가 실수했다. 내가 어떤 면은 이 땅에서 죄의 징계를 좀 받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문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디를 잡죠? 또 그리스도를 잡게 됩니다. 또 복음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교회 오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이 문제, 저 문제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원내스 되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나 혼자 우리 신앙생활 한다? 예수는 믿는데 우울증이 옵니다. 혼자 하면 우울증이 온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도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 갔습니다. 근데 미국 가니까 너무 살기 좋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우울증이 딱 환경에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바쁘게 보내다가 거기에 딱 보니까 우울증이 와버린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참 너무 좋아도 탈이라 너무 바닥쳐도 탈이고 너무 좋아도 탈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오는 반면에 이거 너무 좋아서도 우울증이 와요. 또 참 왜 그럴까요? 복음 잃어버리니까요. 복음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런 속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고 뭔가 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뭔가 찾아합니다. 열심히 찾아하는데 복음만 놓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은 다채로운 것 같은데 결국은 복음만 안 누려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뭐냐? 만남입니다. 교회 와서 많은 인간 만나고 우리 성도들 같이 만나서 내 지금 문제 뛰어넘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안 뛰어넘어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제일 꼴보기 싫은 놈은 교회에 딱 앉혀놓습니다. 왜죠? 그리스도를 잡고 뛰어넘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 나옵니다. 문제 생겨서 교회 떠났다? 그쪽 교회도 더한 놈이 있으지 뭐죠? 더 약한 놈이 있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교회에 복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또 같이 우리가 여기서 다락방 운동하라고 전도 운동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교회가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현장에 아무것도 없다, 말씀 운동도 없다, 교회만 모여라. 그래서 중세교회가 어려움 받은 겁니다. 계속 모으니까 우리는 모은 게 훈련시키고 또 재파송 나가야 되잖아요. 내 현장으로 내 전 세계로 모든 민족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나 현장에 나가지 않고 현장에 계속 피 터지고 얻어 터지고 왜 복음 못 누리니까요. 또 교회 와서 또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근데요, 이 그리스도를, 신앙생활에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뭘 봤냐면요, 나의 이 문제가 나에게 정말 장세기 3상 문제다. 정말 오래된 문제다. 가족과 가문을 통해서 유선되어 온 문제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인식이 될 때에 그리스도 찾게 됩니다. 오래되고 내 안에 내재된 문제, 가족 가문을 타고 내재된 문제, 지금 갈등 문제, 뭐죠? 창세기 3장 문제고, 이것이 곧바로 사단으로부터 왔다 할 때에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만나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왔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이 복음 안에서 또 하나의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니까 그 문제가 안 넘어가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니까 그 문제가 안 띄어지는 겁니다. 이걸 그리도 다 끝냈다는데, 해결했다는데, 왜 자꾸 내가 그러죠? 나 지금 내가 아파요. 나 지금 문제 있어요. 나 지금 욕심도 아프고 아파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만나죠.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는 수업 들어가는 거죠. 진짜 우리가 체험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체험은 아까 제가 그 말로 어떤 꿈속에서 예수님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체험이 아니거든요. 야 내가 널 치유했다 이 체험이 아니거든요. 그 귀신 본 거지. 예수 이름 믿어 귀신 본 거지 예수님 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 한국교회 많잖아요. 이초석도 뭐 그렇고 막 김기동도 그렇고 막 추방하고 많은 게 했잖아요. 다 헛짓입니다. 예수 이름 불렀습니다. 떠나갑니다. 또 옵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한 이 귀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합니다. 한국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도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는데 예수님 뭐라죠? 나 너희들 모른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총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아버지 뜻이 뭐죠? 권능을 행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고 증거하는 게 증거되어지는 사람들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가 지금 아파요. 질병이 있어요. 왜 아프죠? 이 무릎이 병 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겠다. 병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습관과 체질이 있으니까. 그거는 안 고치고 계속 무릎 기도한다? 다 아픕니다. 옛날에 무릎이 더 아팠거든요, 많이. 왜 그러냐?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야 기도한 줄 알았거든, 그때는. 그래서 이게 뭐 매일 밤을 다 썼습니다. 이자를 해놓고 의자를 앉고 발을 꿇고 발이 저리지 무릎이 저리지. 그래야 기도한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내 깊은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치유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응답이 오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정말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복음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내 상태에서 복음과 전하면 안 듣습니다. 비웃습니다, 오히려. 어제 이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목사로 본 사람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볼 사람 없습니다. 다 비웃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내가 살고 나를 체험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정말 누릴 때에 인정이 되잖아요. 제가 누리지 못하면은 저도 증거 못합니다. 증인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저를 보고 요즘에는 뭐랄까요,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본다 라고 하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더라고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것도 시간표 또 시기한 때 또 날 또 믿는 때 또 한번 힘든 또 오겠죠 또. 진짜 참 응답. 우리에게는
계속 기도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도만 얘기해야 되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어떤 훌륭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또 뭘로 맞아? 성도들과의 만남, 목사님과의 만남, 집사님과의 만남 통해서 소통하고 포럼하면서 가지게 전도 포럼, 말씀 포럼, 미래 포럼, 앞으로 내가 지금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 포럼,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을 계속 준비하면서 요즘 교회마다 난리 났더라고요. 성탄 준비하느라고. 우리 교회만큼 성탄 준비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 성탄 준비 왜 해야지? 왜 해야지? 쓸데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성탄절만 예수님 날이에요. 아니, 매일마다 성탄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매일마다 부활절이고 매일마다 성탄이거든요. 성탄절 어떤 특별한 축제를 벌려서 불신자 초청할 때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해가지고 불신자 초대잔치를 할 때는 어떤 이런 분위기를 만들 때는 필요하거든요. 나 지금은 우리 교회 시간표에서는 뭐 하냐, 뭔가 하는 것보다도 저는 계속 복음으로 뿌리내리는 시간표입니다.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간 시간표입니다. 이 복음에 내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문제를 일으킵니다. 복음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가시를 줍니다. 이 가시가 나와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문제를 줍니다. 제가 요즘 깨달은 게 겁니다. 그렇지. 상관없다. 내가 저기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할 건데, 뭘 내가 염려할 거 있느냐. 그래서 저는 또 말씀 속에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어떤 시대는 복음이 없는 시대에 복음을 성취시키는 그 흐름 속에 있고,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의 이 정체성을 확립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말씀으로 확인되면 나에게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치유되고 나의 정신이 치유되고요. 나의 미래가 치유된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응답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그래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이 현장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시대에 이 답을 누리고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죠. 뭘 준비죠? 영적 서밋으로. 우리 다 알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또 우리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영적 기능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딱 정확한 답을 가지고 세상을 파고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종교가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영적으로 답을 얻고 영적으로 답에 설 수밖에 없으면 나의 기능, 나의 달란트.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줄 거다 막연하게 입 하 벌리고 언제 해주나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문제 터지고 하나님이 이라는 자식이 계속 칩니다. 그러니까 얻어맞아.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냥 이거 준비할 때 그냥 답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영적 기능도 준비하면 되겠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건 있습니다. 뭐냐? 그 어떤 사건이 와 그건 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승리를 보장해 놨습니다. 보장해 놨습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이 대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나야 되겠죠. 그것이 곧바로 뭐냐면은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문제 있다? 담담합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까요. 네. 복음이 있으니까요. 복음이면 다 되니까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다 치료하니까. 나에게 이 자아가 내 기준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그걸 틀을 깨버립니다. 강하게 해서 틀을 깨버립니다. 저도 피해의식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강했거든요. 이번 주에 호텔을 들어섰는데 목사님 같이 두 분이 같이 있는데 마지막 날 목사님 제자가 와가지고 제 침대에 들어두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자기는 잘 자리가 있어야지. 이거 뭐 굴러오더니 백인들 뺀다고 제가 완전 자지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딱 침대에 아니 잘 같이 그러면 한 침대에 들어가 자려고 하니까 이거 호흡을 저기 이분 아저씨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 둘이 못 자겠더라고요. 더구나. 아니 나는 지금 올 때로 있는데 이 서 있는데 둘이 침대들로 둘 다 자고 있어. 나는 어찌라고 바닥에 잘 수도 없고. 과거 같은 상처 입었죠. 내가 마련한 방에 뭐 굴린돌이 와서 빼겠다고 백인돌 뺀다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내가 상처 엄청 입었는데 근데 다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방 하나 새로 방 하나만 냈습니다. 그래도 큰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도서 방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오히려 뭐죠? 홀로 더 집중할 수 있고 홀로 더 작은 방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시간 가져서 감사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또 코 고는 소리에 입 닫은 소리에 온 마음 시달렸을 건데 따로 들어가서 혼자 사니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밖의 삶입니다. 이것들이 굴린 돌에 와서 무슨 백인돌 뺀다고 나를 밀어내 이렇게 생각한 덕분에 나는 이렇게 상처받아. 뭐 새로운 기회다. 나가 막 얻으면 되는데 새로운 걸 얻으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라죠? 생각 바꾸면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게 내가 돈 내고 내가 맡은 방이다 생각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맡은 방이에요. 하나님 막 주신 방인데 뭐 또 하나 더 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 내고 내가 맡은 방인데 너희들이 와서 이게 이러고 있어. 이게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내 거 아닌데 뭐 하나님 주신 거지.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시가신 것도 하나님이신데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평안한 겁니다. 저에게는 무엇이 있냐?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만 누리면 돼요. 어떤 상황 속에 복음. 누가 내 자리를 원한다? 주면 됩니다. 그렇죠? 누가 내 지금 내 걸 원하는 게 있다? 주면 됩니다. 저도 제가 사용 못합니다. 왜 그러냐? 또 내가 뒤에서 뒤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또 합니다. 저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제 짐을 다 내려놓고 다 줘서 난 두 발 넣어놓고 다 괜찮다 생각했는데 제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 말씀 선포됩니다.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 동안도 또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뭘로 해도 그리스도로만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로만은 답을 내리고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똑같은 말 계속 하느냐? 이것이 우리 각인되어야 될 때에 바뀝니다. 이 각인돼야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체질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뭐죠? 문을 열어가십니다. 문을 열어가십니다. 한 주 동안도 이 말씀 잡고 우리가 유일성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충만한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누리느냐에 따라서 이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절대 계획에 성취될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그 계획 속으로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더 정확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546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같이 이제 말씀 받은 거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